이 그림의 이름은요, 프레드릭 와츠가 소개하고 있는 희망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미국의 20대 대통령이었던 역사상 가장 흑인으로 최초 미합 중국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가 2004년 미국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 그림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담대한 희망이다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해서 그가 미국 대통령 후보로 민주당에 선출되어지고 20대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은 우리가 아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이 그림에서 말하듯이 인생에 우리의 삶의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 삶이 가지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모든 줄들이 다 끊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희망을 노래하면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인간이 희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림에서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의 소망, 새해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희망, 소망이 오늘을 버티고 살게 하는 그러한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소망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희망이 어떤 희망이 됩니까? 베드로 사도는 1세기 중후반 교회가 조직적인 이 로마 정부의 박해로 말미암아 교회가 와해되고 핍박과 죽음에 이르는 고난 가운데 성도들을 향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부활의 영광에 살아있는 소망, 모든 것이 절망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의 소망, 그것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아니면 우리가 지난밤에 꿈꿨던 한밤의 꿈, 그런 꿈이 아니라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참된 살아있는 생명의 소망이 예수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삶의 어떤 순간이 와도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소망의 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2022년 여러분 어떤 소망의 희망의 삶을 사시렵니까? 이 땅의 모든 절망이 다 끊어져도 우리가 예수 안에 소망의 줄을 붙잡으면, 하나님 안에 주님을 우리가 붙잡으면 참된 소망의 희망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2년 우리의 참된 희망,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미가서는 선지자 미가가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그리고 그 가운데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미가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주전 739년에서 686년에 걸쳐서 이 미가 선지자는 활동했는데,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 남쪽 유대 왕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약 40년 동안 남쪽 유다에서 활동하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의 죄와 유다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시면서 죄악된 혼란한 세대 가운데 바른 신앙의 삶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선포하는 것이 미가서의 내용이에요. 미가서의 내용을 살피면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4장에서 5장까지는 하나님의 회복을, 장차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승리의 모습을 소개하고 6장에서 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논쟁하시는 죄악된 자들에게 왜 심판을 당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논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7장 7절에 10절은 하나님이 이 논쟁 가운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가,
이 소망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심판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회복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의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절망의 시대예요. 밤하늘에 별도 없고 달도 없고 빛이 없는 캄캄한 어둠의 시대 가운데 미가 선지자는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미가가 활동하는 기간 중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여지고요, 남쪽 유다도 힘이 부패한 시대에 어느 하나 소망이 없는, 어느 하나 희망의 빛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시대였어요. 남쪽 유다의 미가 선지자 시대의 아하스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번제단을 우상의 제단으로 바꾸는 죄악을 저질렀고요, 왕뿐만 아니라 모든 관료들과 치리자들의 죄악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불의와 부정으로 착취가 가득했고,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느 하나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어둠의 시대가 바로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이런 절망과 탄식의 어둠의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의 소망을 보게 하시는 것을 미가가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소망이 뭐냐? 이 땅에 장차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예언하고,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는 내용, 이것이 바로 미가서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절망의 시대, 소망이 보이지 않는 탄식의 시대, 혼란함과 죄악으로 말미암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해야 합니까? 2022년 누구도 우리에게 장밋빛 아름다운 전망을 하는 이는 없어요. 우리는 2년여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있고, 2022년 우리의 바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아니면 감기처럼 우리 가운데 함께 살고 있는 삶으로 일상이 좀 회복되어지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끝난다라는 것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해요.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삶에 어느 하나 좋은 소망을 두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 이 가운데 오늘의 삶의 현실이 미가가 살고 있는 절망의 현실처럼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참된 희망,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혼란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신앙합니까? 오늘 7절 말씀 다시 읽어보세요. 7절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아멘.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미가서 7장 1절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하냐면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지금 미가가 고통당하고 있는 삶의 현실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무화과 나무와 포도를 딴 후의 삶의 모습, 여름 과일을 딴 후에 추수가 끝난 밭과 같다. 여러분, 추수가 끝나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가가 당하는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 경제적인 삶의 문제, 그것이 먹을 것이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모습을 그는 고백해요. 그러니까 삶의 이 경제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2절에서 7장 2절에서 6절까지는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2절에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이 말이 뭐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세상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불신을 조장하는 그러한 삶의 인간관계가 깨어진 모습을 소개해요. 경제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인간관계가 다 상처나고 깨어진 이 절망의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오늘 성경에 뭐라고 적냐면 이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인간관계가 다 깨어지고 삶이 절망에 소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오늘 본문에 우러러보며라는 히브리어의 의미가 뭐냐? 이 말은 기대하면서 주의 깊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한번 힐끗 보는 게 아니라 기대를 가지고 주의 깊게 집중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또 본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반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라는 말은 소망 가운데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자, 미가가 당하고 있는 현실의 삶, 경제적으로 그의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인간관계가 다 깨어지는 절망의 죄로 악독한 가득한 삶 속에서 그에게 소망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삶에 우리의 참된 소망, 2022년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일반적인 세상의 것들,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로 소망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주의 깊게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에 7절에 뭐라고 소개하느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기대하고 주의 깊게 소망하는 이 행동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러러보는 게 뭐예요? 나의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바라보는 행위의 결과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경제적인 삶의 고난과 또한 세상의 불의와 악독이 가득한 관계,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봅니다. 나의 구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소개하는데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가 뭐냐? 나의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소망입니까?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게 뭐예요? 기도가 소망이에요. 2022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행위가 뭐냐? 그것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우리의 모든 기도와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께로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새로운 한 해의 소망과 희망을 어떻게 행하길 원하십니까? 어떤 소망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어떤 희망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오늘 선지자 미가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소망의 한 해, 희망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미가가 겪고 있는 이 삶의 정황을 선지서 가운데 동일하게 겪고 있는 사람을 소개해요. 그 누구냐?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미가보다 후에 이스라엘 남쪽 유대가 586년 주전 586년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바벨론이 침공하는데 시드기야, 유대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시대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망한다, 항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전쟁이 시작됐는데 전쟁이 치러야 되는데 우리는 망한다, 항복하라. 그거는 역적이죠. 그죠? 근데 예레미야는 자신의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망한다, 항복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 시드기야가요,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느냐? 그의 왕의 감옥에 집어넣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망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왕의 시대의 뜰에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절망의 탄식에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셔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절망의 감옥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2022년 우리의 절망을 어떻게 소망으로 바꾸시렵니까? 우리의 삶의 탄식을 어떻게 희망으로 바꾸시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절망이 탄식이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형편이든지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혼란한 상황, 절망의 상황, 갇힌 것 같은 탄식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때 그 기도가요, 절망과 탄식을 소망과 희망으로 바꾸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된 소망, 희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8절입니다. 8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릴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하나님 앞에 절망과 탄식 가운데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8절 상반절에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구원되심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엎드러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의 죄악과 잘못, 우리의 그릇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혹시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면 넘어진 자리, 엎드러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망이에요. 우리는요,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의 생각이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의 행위가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의 중심이 마음이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주저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에 2022년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의 모습이든지 하나님이 그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함께 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붙잡는 건요, 힘이 없으면 놓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요,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주께서 능력의 손으로 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서 넘어진 자리에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7번 넘어져도 주께서 능력의 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다시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주께서 일으켜 세우셔요. 저는 바라기는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여러분에게 축복을 비는 것은 혹시 넘어질지라도 주께서 능력의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간증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소망 가운데 2020년 한 해 동안 때로는 우리가 좀 넘어지는, 엎드러지는 삶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주저앉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8절 하반절에 보면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빛이 되어 주신다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두운 데 앉은다, 그 의미가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어두움, 우리도 일반적으로 어두움이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죠. 여러분, 어두운 데 좋아하십니까?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런 분들 어두운 데 좋아하면 안 돼요. 밝은 데 좋아야죠. 그래서 약간 정신이 이상이 오고 그런 사람들은요, 어두운 데 막 숨어요. 여러분, 밝은 데 좋아해야 돼요. 어둡고 음침한데. 성경의 의미도요, 어두움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특별히 이 시편 기자의 다윗의 고백을 보면 이 어두움을 어떤 표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고난이나 역경이나 환난을 그렇게 소개해요. 시편 88편 6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니. 그러니까 깊은 웅덩이 속에 갇혀 있는 상황, 어두운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러한 삶의 고난이나 역경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두운 데 앉아있는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인도하신다 약속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환난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도요,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어려움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나라 이르기까지 우리에게요, 끊이지 않는 삶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빛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신다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면 어두움은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니라 감추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보배가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면 우리의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하나님이 감추신 보배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고난의 어려움, 환난의 어두움, 삶의 어두움,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해요. 그것이 왜 나에게 오는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어두움 가운데도 주님이 빛이 되어주시면 어두움이 어두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인생의 보배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두움이 어두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보배로 간증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주님이 빛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심을 간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삶의 빛이 되어주실 때 우리의 참된 보배, 하나님이 능력 되시고 하나님이 구원 되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빛 되심을 믿고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보배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참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할렐루야. 올 한 해 우리가 어떠한 참된 소망의 삶을 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하면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역사, 하나님 우리의 보배 되시는 능력이 되시는 능력의 역사를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참된 소망이 되십니까? 9절 보세요.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오늘 본문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지불식간에 죄를 범하기도 하고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도 하고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많은 죄를 범하죠. 근데 이러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히브리서 12장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그릇된 길,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깨달아야 돼요. 내버려 두면요 버리운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치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것을 내버려 두고 참아보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훈련하시고 징계하셔요. 그 가운데 그 징계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끝장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다스림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셔. 이 말이 뭐냐? 우리의 모든 삶을요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삶에 그릇되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삶의 그릇된 것에서 돌이키도록 고난이나 환난을 통해 이용하시기도 하고 삶의 역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의의를 공의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의 고난이나 역경에 대해서 새로운 재해석이 필요해요. 성경대로 해석이 필요해요.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으면 좋겠죠. 그죠?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그걸 우린 소망하죠.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더 큰 유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도리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0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기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의의 통치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직장을, 우리 사업을, 역사와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의 통치로 이끄셔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초점을요, 하나님의 의의 통치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이게 소망이. 보이는 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도 역경도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이루시고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주장하신다라는 소망이 무엇이냐? 사탄의 계획에 우리를 넘기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사탄에게 우리를 완전히 넘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로만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신앙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삶의 주권이 내게 있지 않아요. 돈에 있지 않아요. 권력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생명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사건과 일들을 주장하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의 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사탄의 권세와 역사 가운데서도 물리치시고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의의 다스림 천국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신앙하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참된 소망, 희망이 무엇인지를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과 희망이 되세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 기대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이 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어떤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십니까? 엎드러진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께서 하나님의 의의 통치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세요. 이 은혜가 참된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날마다 간증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